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81절에서 88절까지 그리고 89절에서 96절까지 이렇게 또 두 파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81절에서 88절에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좀 반복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계실 것입니까? 자신의 그 억울함과 그 힘듦들을 토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87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에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내가 끊지 않고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8절에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 그 문제의 어려움의 해결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1절 이 시편의 오늘 알파벳은 카프라는 단어로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 중에 오늘을 시작되는 단어는 피곤하오나라는 단어로 이 8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소모하다 또 고갈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그런 고갈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영혼이 또 육체가 다 고갈될 그런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만큼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에너지, 나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심지어 억울하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정말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과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빨리 헤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말 못할 그런 힘듦과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인처럼 이유 없이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견디어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대적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멸망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언제 멸망당할까요?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이 빨리 없어져야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정말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감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정말 이 어려움들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81절 말씀처럼 내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피곤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82절 말씀에도 내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연기 속의 가죽 푸대와 같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간다면 능히 이 모든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또 여러분 앞에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9절에서 96절에는 시브리 단어 라메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라메스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영원히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89절에서 96절까지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그 말씀만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92절에서 9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96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완전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내가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굳게 나의 삶이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89절 후반절 말씀처럼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게 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변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뀌지만 불면한 것, 영원함과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9절, 91절, 96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인간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과 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3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내가 살게 됐던 이유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호주도 정권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고 정권이 새롭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또 한국도 새로운 정권이 또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또 정권이 또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언젠가는 또 바뀌게 되고 또 바뀌게 되고 자기들이 하면 다 잘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냥 건강하고 또 마냥 모든 걸 다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육신의 삶도 언젠가는 힘들어지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3절에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면 이제 끝까지 그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8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즐겁다라는 것이 그냥 기쁘고 그냥 즐거운 어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모든 삶의 행복의 기준,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나를 영원히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영원히 그 멸망 가운데서 살릴 수도 없고 나를 이 모든 문제 안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당하게 싸워 이겨나가고 넉넉히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정말 애매하게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의 손해도 보고 정말 아버님 많은 핍박까지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속히 구원해달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해결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참 평강과 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하나님 핍박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